천미 예수님, 저는 상현동 성당 김영철 요한사도 보좌 신부입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복음 말씀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제4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죠. 19세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림이 나갈 텐데 어딘가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로 오른손을 턱에 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은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그의 온몸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뇌가 되었다.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긴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생각의 주제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일수록 오랫동안 더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신학생 때 학부 4학년 가을에 학부 4학년을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에 성당에서 끝기도하고 묵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어둠이 깔린 그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할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까만 창문 밖을 쳐다보는데 기분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지만 이 마음이 바뀌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부가 되면 매일 밤에 모든 교우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쓸쓸한 사제관에 홀로 남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외로운 삶을 내가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한참을 갔어요. 되게 힘들 것 같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앞으로의 삶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고비는 넘겨야만 했어요.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한 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외롭다는 거는 힘든 일이지. 인간은 다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느님 당신께서는 그 외로움 안에서도 늘 저와 함께 계셨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묵상은 저를 외로움에서 구해주었고,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기쁨이 저를 하느님께로 더 깊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깊이 곰곰이 묵상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모님의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복음.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를 방문해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어머니는 몹시 놀랐지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천사의 말을 성모님께 전해드렸을 때에도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고, 또 성전에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되찾으셨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님은 전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셨던,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셨던 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느님 체험을, 기적적인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겪는 하느님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였는가, 곰곰이 생각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적적인 체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곰곰이 떠올려보고 또 느끼는 그런 체험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계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이셨다면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한계와 의심이 이처럼 들 때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나의 뜻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성모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think잖아요. 근데 고마움을 의미하는 그 thank도 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한 단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 제4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조용히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